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것만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참 많죠. 이거 하나만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십시오. 참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가면 돼. 이 길로 가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방법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버려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요. 왜? 내 방법이 더 옳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방법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것들을 다 이루어준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결코 그건 축복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면 아마 우리의 삶의 질서는 다 깨질 거예요. 우리 사회의 질서 깨질 겁니다. 오히려 그 전쟁터 같을 것이고 지옥 같을 것이고 결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주권 안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쓴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대신과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비유해요. 토기장이가 어떤 질것을 만드는데 진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이, 질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듭니까? 나는 또 귀한 거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 내세우면, 내 방법 따라가면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다스리십니다. 우리 위치도 정하시고 방법도 정하시고 만날 사람도 정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목표 그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딱 충돌할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그 충돌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충돌날 때 하나님 방법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뭔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멸망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징계는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권 안에 들어갈 때. 근데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럼 견디다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즉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보다는 평화를 겪었던 시기가 훨씬 더 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능하면 징계는 안 받기를 원하세요. 받아도 짧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요, 내게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징계는 풀려버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에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온전히 돌아오면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요. 이방 나라를
그것도 이방 나라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이 아닌 이방 나라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가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심지어는 이방 나라 왕,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인데 어떻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3절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해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왜 그럴까요?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요. 우리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그들이 부르짖으면 믿음의 사람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왕정시대 때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잘못 믿어도 어쨌든 믿었잖아요. 그래도 그 왕들을 세워서, 장수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왕, 이방 나라 그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없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남은 사상 있잖아요. 남겨진 자, 믿음의 사람, 소수지만 어느 시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방 왕이 신세를 제기할까요?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존심도 조금 상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도 가졌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또 징계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또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왕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 상식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것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에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 비유하시요. 우리는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방법도 택하시는 분이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하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살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삽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힘을 가진 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고레스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자,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결국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국 힘 있는 자 찾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가 너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 좀 도와달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랍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줘요.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면서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올 것이다. 무장해시키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문들을 열게 할 것이다.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레스는 단순히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시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 다 빼앗깁니다.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가져가서 숨겨놓죠. 그것까지 하나님 찾아내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하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고레스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도구로만, 눈으로 보여지는 도구로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주관하세요.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45장 7절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시기도 하고 고레스왕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도 하신다.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힘이 약해서요? 이스라엘들이 힘이 약했나요? 물론 세상적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패배를 하고, 힘이 강했을 때 주변 나라에 이길 수 있었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애굽보다 힘이 있어서 해방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살아남았나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방법이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방법과 자기들의 방법이 충돌났을 때 하나님과 틀렸습니다. 우리 방법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방법 옳습니다. 우리 방법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 가졌다면 이방 진영에 달려갔을까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가나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라는 거죠. 가나안 문화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방법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이방신을 따라서 자기 방법대로 선택하며 그들이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목말랄 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물이 솟게 하십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광야에서 물을 조금 얻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해가 되나요?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걸 돈다고 해서 무너지나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그런 상식적이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냐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몰라요. 근데 나머지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의 그걸 들려줄까요? 그 부분 없으면 성경이 안 되나요? 그 부분 빠지면 뭔가 성경이 잘못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없어도 성경이 성경이고요. 절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위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성경의 기록에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 이유는 너희 방법 내려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권 안에 들어와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 방법 내세워요. 하나님 내 방법 옳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방법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방법 선택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따라갑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린 진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만들든, 어떤 목적으로 하든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진흙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 옳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내가 고행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일권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데서 우리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평가가 어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이 날 때 과감하게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원하시죠? 그리스도인 중에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 물론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냥 단지 느낌이에요. 기분이 뭔가 업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성령님이 충만에다가 갑자기 풍성이나 다른 바리들이 다 빠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 되돌아가면서 싸워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그냥 단지 느낌이에요. 성령 충만한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뭔가 기분이 막 올라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열매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누구나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축복을 해서 기도하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마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득 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그게 오히려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안 들어주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도 사용하시지만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마른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예요. 양치는 막대기예요. 양치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까지도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짐승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셔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어요. 나귀가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권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 그 방법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개에 보면 하나님은 귀신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방주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내가 큰 교회 아니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왜 그럴까?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 밖에 있다면, 내 방법대로 산다면 이방주의가 다를 게 없죠. 굳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거라면 우리가 거기에 목적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 금요일날 임경수님이 영국 가잖아요. 하느냐고. 약간 두렵죠. 안 그래요? 거기 낯선 곳,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에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임경수님과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십시오. 아내도 인도해 주세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권 안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왕성했다가 쪼그라드는 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짐승이 있어 짐승도 사용하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밤새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도 우리 임경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값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난 그날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뭔가를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지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냥 믿음의 사람이 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놀라운 그런 영향력들이 그 나라에 끼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히 가시고요. 또 우리는 또 축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요.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방법 하셔도 아멘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인정하고 나가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많은 것들이 내 중심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언제든지 내 것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국에 1년 동안 연수를 떠나게 되는 우리 임경 집사님과 우리 하윤이 하나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그곳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